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몸의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의 영성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선교의 영성 익숙한데 몸의 영성 좀 낯선 말이죠.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목사는 이 주제에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고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는데 몸의 영성을 쳤는데 한 설교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몸의 영성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몸의 영성이라는 주제가 좀 낯선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몸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을 이해해야 기독교 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독교의 교리, 창조, 구원, 마지막 부활까지 이 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은 이 몸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신약 성경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soul이라는 단어, 영혼, soul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오고 spirit, 영이라는 단어가 159번, 합쳐서 183번이 나오는데 body, 몸이라는 단어는 18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보다 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신약 성경은 이 body, 이 몸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참 발견한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수요일에 설교하고 주일에도 민수기 강의를 잠깐 쉬고 몸의 영성에 대해서 전체 교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종말까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몸을 바르게 이해하고 몸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안 갑니다. 몸을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일상의 삶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국교회가 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신앙, 사이비, 이단,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몸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오늘은 좀 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요. 주일에 가서는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영성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적용 쪽으로 한번 두 번에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이해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대해 가지는 오해는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몸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는 인간의 몸을 하찮게 여기고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이해, 오해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특정 종파나 특정 운동이나 특정 시대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영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종종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잠을 자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높은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는 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수도원 운동,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도원 운동의 일부 이제 경향들을 보면은 이제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적인 경향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또 근대에 와서는 청교도의 영성가들의 글을 보면 일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금욕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경향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들은 그 근원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플라톤 철학에서 온 거죠. 플라톤 철학의 핵심 뭡니까?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고상하고 육은 천박하다. 이게 플라톤의 기본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몸을 어떻게 봤냐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봤어요.
유명한 말이죠.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삶을 살려면 이 육체와 육체의 일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아주 고상한 영혼으로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죠. 심지어 사랑을 해도요, 육체가 인볼브 되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플라토닉 러브. 이게 플라톤이죠. 플라톤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플라토닉 러브. 이런 플라톤 사상이 이제 2세기, AD 2세기, 3세기에 신플라톤주의로 헬라 지역에 널리 퍼집니다.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플라톤주의로 널리 퍼지는데, 이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경향들이 초대교회와 고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흐름이 영지주의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에서 가장 최대의 이단이죠. 영지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기독교 교리가 정립됐고, 영지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정립됐거든요. 영지주의가 고대와 초대교회의 가장 최대의 이단이죠. 영지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악한 육체와 육체적인 일을 멀리할 때 인간의 영혼이 고양되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자의 기본 입장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보냐면,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혼은 만드셨지만 육체나 물질은 만드지 않았다. 그러면 육체와 물질은 누가 만들었느냐? 악한 신이 만들었다.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때 젊었을 때 빠졌던 마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마니교의 기본적인 교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성육신을 부인하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 주장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연설,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인 환영일 뿐이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지, 그노시스라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그노시스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고, 그 그노시스를 가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죠. 현대 요거와 가장 비슷한 이단이 한국교회 구원파죠. 구원파. 어떤 영적인 깨달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받고, 그 깨달음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들의 대부분의 주장이고, 지금 박진영이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도 거의 제가 들어보니까 구원파의 아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파의 기본 교리를 그대로 박진영이 답습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유튜브를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화려한 영상으로 유튜브를 갖고 선전하는지, 그냥 보면 이게 정통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사입인지를 몰라요. 근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보지 마시고 주변의 목회자들 꼭 물어보시세요. 이게 처음에 이게 약한 거 보다가 좀 센 거 보게 되고, 나중에 더 센 거 보게 되고, 나중에 완전 훅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존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사실 무섭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입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도 만드셨다. 영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만드셨다. 물질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물질, 육체 다 포함되겠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기 때문에 육체도 선한 것이고 물질도 선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통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셨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정통 기독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플라톤적인 또 영주주의적인 이원론의 입장을 따르지 않아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천박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입장을 절대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런 입장과 아주 치열하게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싸운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이런 영지주의와 아주 치열하게 싸운 책이 한 권 있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영지주의의 투쟁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자꾸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성적인 분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겁니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이제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인 피와 육체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깨끗하게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그 육체가,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 이 육체성을, 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아주 깨달음과 어떤 구원의 지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걸 깨달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어도 그게 사랑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안 나타나면 그 구원이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 영지주의를 대항해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적인 깨달음, 구원의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진 공동체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몸과 몸이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수직적 차원만 강조하지 않고 수평적 차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부른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하나님 아버지 이 수직적 차원만 강조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몸을 강조하는 영성이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위대한 종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몸을 인정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성육신 사건이죠. 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일종의 새로운 몸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이 몸이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활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을 믿는다. 아주 최고의 학자가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영성은 한마디로 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론론적인 몸의 영성이다. 몸을 중심에 놓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스도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실수로 쓰는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되었으면 그래도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조금 바뀌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단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육신, 육체, 몸 이게 나오는데 한글말 성경에는 육신, 육체, 몸 같이 쓰니까 이게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완전히 다르게 쓰여져 있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플래시인데요. 원어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 그 뜻은 피와 살을 가진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말하는 거고, 피와 살을 가진 이 바디를 뜻하는 말은 소마라고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란 말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르크스란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갖잖아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게 우리 타락의 본성이잖아요. 뭐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항상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성경은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몸, 피와 살이 있는 몸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소마라고 쓰는 거죠. 소마라고 쓰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을 따르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몸으로 거룩하게 살고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읽을 때 육신을 죽이라, 육신을 누르라 이걸 얘기할 때 이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죄된 본성을 죽이라, 누르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 몸, 소마,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오늘 보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요, 너희 몸은 소마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플라톤의 이원론이 성경에는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도 만드셨지만 인간의 육체, 소마, 몸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악한 신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선하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성령을 담고 사는 성령의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몸에 좋은 것을 주고 몸에 좋은 습관을 기르고 몸을 위해서 잘 운동도 하고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면은 막 써도 돼요. 내 거 막 써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서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으로 사셨어요. 그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몸을 통해서 헌신하는 몸의 형성이다. 정통 기독교는 고집스럽게도 몸을 긍정합니다. 끝까지 정통 기독교는 몸을 긍정하고요. 절대로 정통 기독교 형성에서는 절대로 몸을 배척하지 않고 몸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제 몸을 붙잡고 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자꾸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요한 교리들을 이 몸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창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세계는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몸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몸을 가진 영혼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을 가진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영혼이다. 영혼을 가진 몸이다. 몸과 영혼의 합일체로서의 하나로서의 인간 이해를 우리는 분명히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육신입니다. 성경이 말한 타락은 영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몸의 타락도 같이 왔어요. 몸의 타락도 영의 타락도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타락의 결과는 영의 죽음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영의 죽음, 스피리추얼 데스만 온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피지컬 데스도 같이 온 겁니다. 타락은 영과 육의 타락으로 같이 연결되고 영과 육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영과 육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도 같이 구원할 때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려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그런 구원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으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면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몸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을 갖고 오라 생선을 드신 것을 보면 과거 부활 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긴 비연속성도 있죠. 벽을 통과하신다든지 여기 있다가 저기에 갑자기 나타나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연속성도 동시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졌다는 것은 연속성이죠.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연속성이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비연속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현재 가진 이 몸을 씨앗처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을 심고 약한 몸을 심고 더러운 몸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활할 우리의 몸과 현재 우리의 몸이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몸은 저 땅속에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고요. 내 몸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 씨앗처럼 심겨진 몸이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변화된 몸은 지금 가진 이 몸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이 다 회복돼서 완전히 하나가 된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씨앗이 되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난 피는 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마지막 부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디테일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이뻤을 때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때 모습 변화될지 아니면 지금 뭔가 완전히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화될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거기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또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인간의 DNA 조작이나 과학기술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심으시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거룩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일으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마지막 최종 소망입니다. 최종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창조부터 마지막 부활까지 기독교 영성에 몸이 계속 흐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결코 몸을 저버리지 않고 몸을 계속 붙잡고 가잖아요. 기독교의 최종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몸을 붙잡을 때 창조부터 종말까지 전체 교리가 완전한 픽처로, 완전한 그림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희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맨 마지막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최종 희망이 몸의 부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씨앗이 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꾸 크리스찬들이 불교적인 사고를 가져서 썩어 없어질 몸, 더러운 몸, 벌레 같은 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교적인 세계가 아니고 플라톤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의 씨앗이 될 몸이야. 씨앗이 될 몸이야. 거룩한 씨앗이 될 몸이야. 하나님이 주신 몸이야. 성령의 전이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값진 몸이야. 소중한 몸이야. 몸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더 큰 몸,
그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교회죠. 더 큰 몸 안에 우리가 소속돼서, 더 큰 몸 안에 소속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기독교 영성이다. 한마디로 몸의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도 기존에 여러분이 가졌던 몸에 대한 사고들이 좀 많이 전환이 됐을 겁니다. 계속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며 살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예외가 아니죠. 왜 그래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한 생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온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며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질병도 겪고 사고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브로큰 월드이기 때문에 그 브로큰 월드에 사는 우리들도 브로큰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보통 어떤 질문을 하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렸어요? 왜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Why not me? 왜 나는 안 돼?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인이 기대 수명으로 계속 살면은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데 나는 예외라고 늘 생각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 3명에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나요? 나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집안마다 암에 걸린 사람이 1명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암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희귀한 일이에요. 오히려 암에 걸리면 3명 중에 1명이랬지 확률이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Why not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어? 왜 나만 피해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문제든 고난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암 걸리고 투병하신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에게 있다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벌을 받고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브로큰 월드에 살다 보니까 브로큰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받아들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낭만적인 기대를 갖고 사니까 삶이 자꾸 해석이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풀려야 되고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물론 저도 그러고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견적이 나오잖아요. 삶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절대로 삶은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낭만적인 어떤 세계관을 자꾸 갖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탁 내려놓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덜 분노하게 되고 덜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면 조금만 덜커덩하면 왜 이런 일이, 나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래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닥을 받아들이면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오를 수 있는, 바운스백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바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닥을 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턱 내려놓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목사란 직업에 이게 강점이고 약점인데요, 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사람 어려운 얘기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강점은 뭐냐면 별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별 스토리를 다 알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초월하게 돼요. 좀 달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일이 다 많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문제없는 가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중에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도 차이, 문제 내용은 다르지만 다 가정마다 말 못한 문제들 하나씩 끌어안고 살고 있다니까요.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못 들어요, 여기서.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다음 주일에 설교하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죽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쿨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무 원망하지 않고 너무 당황하지 않고 너무 불평하지 않고 삶을 좀 담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바닥을 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담함과 담대함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담담함이 없어지고 자꾸 펄쩍펄쩍하면서 그냥 작은 일에야 업다운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탁 받아들이면 담담해지고, 담담해지면은 그 바닥에서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치고 올라가는 바운스백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질병, 사고, 재난,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뉴스 보기가 요즘 싫어요. 뉴스만 틀면 뭐 관세가 어떻고, 좋은 뉴스 하나 없이 그냥 막 세상이 막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저가 그런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평화롭게 인간의 계획대로 잘 굴러간다면 뭐 하나님 나라가 왜 와요? 하나님 통치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굴러가면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기다리겠어요? 그냥 살면 되죠. 근데 몸도 아프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삶은 덜컹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온전한 구원, 더 확실한 세상 와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못 살아요 하는 그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 완전한 구속을 온 피조물이 기다린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런 환상도 자꾸 깨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진화론적인 낙관적 세계관. 인간의 이성이 잘 작동하면 인간은 계속 진보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야. 이게 계몽주의에 나타난 어떤 세계관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뭘 만나요? 1차 세계대전을 만나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여러분 2차 세계대전도 무섭지만 1차 세계대전은 더 무서워요. 1917년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포병전을 하는데 2차 대전보다 1차 대전이 더 무서워요. 막 그냥 앞에서 찔러 죽이고 앞에서 막 죽이는데 참 아주 잔인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 딱 터지니까 인간이 세계를 통제할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이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세계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그 환상이 깨졌잖아요, 사실은. 그 환상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속주의로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게 서구사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AI가 나오고 이제 5년 후에는 AGI가 나와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나는 그런 엄청난 변곡점의 시대,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린 거기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환상이 무너질 걸 또 알잖아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는 삶을 보면 더 어지러워지고 더 혼란하고 더 깨어진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악과 그 악이 구조화된 그 구조악이 결국 세상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뭘 바랍니까? 근원적인 갱신과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수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픈 몸을 갖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차이 아니겠어요? 절망은 똑같이 하는데 우린 그 절망이 오히려 바운스백 시키는 거예요. 그 절망,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꾸 나가게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을 자꾸 절망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절망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더 망가져가는 거고, 우린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그 마지막 부활을 꿋꿋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큰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의 영성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몸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일에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 건강이라든지 교회 생활, 성례, 그 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것과 다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